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눈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할 만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구약의 제사, 우리가 이제 제사에 대해 쭉 보는데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뀌어서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지금의 예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엄밀하게 따지다 보면은 뭐 어떤 연관성은 있을 수 있지만 구약의 제사가 변해서 신약의 예배가 됐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또 예배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있고 구약 제사에 제물이 있는 것처럼 또 예배에 헌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죠. 오히려 구약의 제사장은 이 그리스도의 모형,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뭐 구약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계명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 그것이 지금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것은 또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안식의 의미를, 구약에서 주신 그 안식의 의미를 따라서 신약에 함께 모여서, 또 모이면 뭐 합니까? 이제 함께 예배 드리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초대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식교 같은 데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그 전통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와 또 오늘날 예배를 좀 더 한 번 더 좀 더 비교하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말하는 계속해서 그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는 당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이 제사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는 형식에서도 다르죠. 의미도 다르지만 이제 제사가 주로 죄에 대한 어떤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였다, 구약의 제사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꼭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죠. 뭐 형식에서도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뭐 우리가 대략 이제 뭐 1시간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거의 움직임도 없고 한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자면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설교가 좀 길어지면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고 할렐루야.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학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는 짧게라도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설교를 잘 못하면서 설교까지 길면 참 은혜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약과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설교가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얼마나 편하게 드리면, 이렇게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에어컨 바람 앞에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의식, 순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예배는 사실 이 예배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 우리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 예배당에서 모이지만은 사실 이 우리 예배당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우리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에 우리 이제 뭐 어디 멀리 출타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곳에서도 분명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반면에 구약의 제사는 그렇지 않죠.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막에 있을 때는 성막이 이동식 성막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장소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냐? 아니죠. 그냥 그들의 위치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 거주지가 옮겨지기 때문에 성막이 옮겨진 것이지 성막에서 늘 그 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는 그 예배당 건물처럼 솔로몬 성전도 건물로 지어지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래서 뭐 이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이 예배 장소를 마련하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그들의 허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이든 성전이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구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성소의 구조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전의 이 구조는 잘 들었어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크게 성소와 이 건물은 지성소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은 성소라 일컫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조금 더 잘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안에 이 등잔대 불을 밝히도록 그 안이 천막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깜깜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 상, 여기 상은 진설병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놓는 그 상이죠. 그리고 진설병, 그 상 위에 놓여진 진설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 성소에는 다른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지나게 되면 다시 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죠. 그래서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오늘 보면 금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곳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소위 말하는 이것을 이제 시은좌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시은좌, 사실은 이제 법궤를 덮는,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는 법궤 뚜껑입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머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도 보면은 이제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허락되지 않고 누구든지 뭐 허락되지 않는 곳, 그리고 허락되지 않는 시간에 허락되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에 들어간 자는 즉사를 당했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마저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곳에 들어가서,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면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를 사람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 어기면은
또 그 역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죠. 이 분향 한번 잘못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예배가 같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즉사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다시 우리 이 지성소를 얘기하면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볼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금향로와 언약궤와 그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향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소에 있는 향로가 금향로인데 아마 이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와 언약궤,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기록과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나 또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설명은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릴 때, 속죄를 위해 피를 뿌릴 때 이 언약궤에 피를 뿌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절차와 규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결론 부분으로 말하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이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인데 이 만나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하늘 양식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배고픕니다 라고 징징대기 때문에 그래 얘다 너희들 이거 먹어라 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은 그들이 이제 만나를 먹고 배가 불렀으면은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를 받은 그들, 여전히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인간적인 복을 주시나 아니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 고발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실 때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배고프니까 배를 부르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이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배가 불렀을 때, 너희들이 배가 부를 때 그때에도 너희가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만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지만은 계속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역시 광야에서의 출애굽 시 그 광야에서 배경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민수기 계속해서 이 16장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 이제 고라가 있죠. 고라와 아비람, 다단 뭐 이런 자들이 이제 이 당을 지어서 그 팔을 형성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어떤 지도력을 보고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결국 반역을 한 고라와 일당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양하는 자들을 250명을 불사르고 이 고라 일당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더니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는 아론이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모세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증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이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왜 너희들이 지도자에게 반발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는 세워서 인도하는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것들을 보지 않고 단지 사람만 보고 사람이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서는 그들의 이 악함을 사고방식을 고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 그 지도자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네가 사람이니 나도 너희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궤 안에는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을 적어놓은 돌판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40일 동안 이제 그들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도무지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이제 다시 가서 돌판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돌판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이 기록한 돌판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내 법, 하나님 법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법궤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죄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 인간의 적나라한 실상, 악한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의 피가 있어야 속죄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고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피를 뿌림으로 해서 너희들의 그 죄는 그냥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제물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제 이 7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이냐? 이제는 구약의 이런 모든 내용들과 이런 어떤 형식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혜택,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법궤에 피만 뿌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것이죠. 왜 이 법궤 안에 이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피만 계속해서 뿌렸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우리 제사 드렸으니 다 됐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이 깨닫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제사의 의미인데,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깨달지도 못하고 무조건 피만 끓이고 됐다. 그것은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겼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이 구약의 법궤, 그래서 법궤에 피가 뿌려지는 그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또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가 나의 어떤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십자가를 보면서도 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피만 뿌리는 그런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들, 또 오늘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것이 바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를 멀리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할수록 자연스럽게 죄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죄를 떠나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자연스럽게 죄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무조건 피만 뿌리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형식적인 제사를 낳고 오히려 더 그들의 삶이 타락해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 내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나의 어떤 죄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죄를 미워하며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복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한 주도 살아내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